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흔히들 마그니피켓 혹은 마그니피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이 라틴어 성경에 마그니피카트로부터 이 내용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직역하면 영어로 magnify라는 뜻입니다. 동사입니다. 우리말에 나와 있는 대로 찬양하다. 여기 나온 그대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다. 이게 라틴어로는 찬양하다가 먼저 나오니까 그렇게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는 또한 헬라어의 단어를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의 단어를 라틴어로 직역하고 라틴어의 단어를 영어로 직역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단어는 찬양하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뭐 찬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찬양하다는 단어가 아주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중에서 이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원래 그 단어의 의미를 좀 추적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여기다, 위대하게 만들다, 바로 그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사람이 일을 했는데 그게 너무 부각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막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충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어떤 일을 띄우고 확대하고 부각시키고 강조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이 매그니파이어라는 것은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대경이죠. 왜 확대합니까? 그 부분을 잘 보고 잘 드러내기 위해서 매그니파이 하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매그니파이어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뭘 그렇게 확대하고 싶고 뭘 그렇게 부각시키고 싶은지 그를 오늘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의미를 이 저자는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천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천하다는 것과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비가 되고 대조가 되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가운데 천사가 와서 마리아를 만나서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은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진 자다라는 뜻입니다. 불법의 아들은 불법을 가진 아들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 아버지고 아들이 그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불법의 아들 그러면 불법의 모든 특징을 다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아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아들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또 다른 개념은, 그 숨겨진 개념은 지극히 높으신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이야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그 아들을 가장 비천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별 볼 일 없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 내려오셔서 그 몸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어안이 벙벙합니다. 아니, 왜 말이 됩니까? 저는 비천한 여인입니다. 어느 정도 비천한지 그 시대적인 상황과 그때의 배경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이 여인은 나사렛에 살던 여인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는 언덕에 세워진 동네입니다. 그 언덕 아래로 쭉 가고 이스라엘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평원은 고대로부터 전쟁이 수두룩하게 일어난 넓은 평원입니다. 전쟁하기에 딱 좋은 벌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로마 군대가 이 나사렛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로마의 군사들이 전략적인 요충지를 지키고 먼 이스라엘 평원을 내려다보면서 지켰던 마을이 바로 나사렛 마을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로마의 병영이 있는 마을을 야, 좋다, 야, 정말 훌륭한 마을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일본군이 점령하고 거기다가 군사시설을 놓고 그 마을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마을이 있다고 치면 그 마을은 아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많은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수많은 무시하고 멸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 나사렛, 아이고 그 동네 별 볼 일 없는 정도가 아니라 추해, 그런 동네에서 선지자가 나온다고 내 손에 장을 쥐죠. 그 얘기예요. 그냥 나사렛이 아닙니다. 그냥 나사렛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천하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도 무시당하는 그 마을에 있는 17, 18살 혹은 좀 더 낮추면 16살 처녀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특권 없고 권리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여인, 그것도 처녀, 가정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아무 권리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요셉이란 사람하고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지만 정혼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런데 요셉의 직업은 가난한 목수. 그러면 가난한 목수하고 정혼한 이 처녀는 돈이 좀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없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짐작에 분명히 가난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경제적으로 가난합니다. 신분적으로 아무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동네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비천한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왕가의 후손 아닙니까? 마리아도 왕가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요셉도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여러분, 그 왕가의 후손이라는 사람이 제일 지지리도 못나게 살고 있으면 그게 더 비참한 법입니다. 차라리 왕가의 후손이 아니면 너 원래 그러니까. 그럼 너는 왕가의 후손이면서 왜 그 정도밖에 못 사느냐? 너는 왜 그 정도 비천하게 살고 있느냐? 너 하나님이 저주한 거 아니냐? 너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죄진 거 아니냐? 너희 조상들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께 크게 불순종한 거 아니냐? 뭐가 문제냐? 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그런 나를 천사가 어느 날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어니벙벙합니다. 뭐 때문에? 나에게 뭐가 있어서?
내가 뭘 쓸 거 있다고? 내가 힘이 있어, 돈이 있어, 권세가 있어, 사람들의 관계가 있어, 내가 재능이 있어, 뭐가 있다고 나를 찾아왔느냐? 그런데 이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더 어안이 벙벙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 큰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너를 통하여 이 땅에 올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그 동정녀 탄생을 믿지를 못해서 믿음으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믿어? 그게 말이 돼? 그 시대의 마리아에게는 더군다나 자기 당사자로서 큰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아니하였지만 마리아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38절에 이렇게 천사에게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16살에서 18살 처녀가 이런 고백을 한 예가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17살 때 뭐 하셨어요? 나는 17살 때 뭐 했지? 나 17살 때 뭐 했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인생 허무해가지고 막 방황하고 있었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시절이에요. 도대체 내가 뭐 해야 되는지. 그때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2년 2년 되던 해 모든 게 다 허무하고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집안이 그냥 금방 어두워질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속에서 공부는 해야 하겠고 대학은 가야 되겠고 막 모든 것들이 절망스러운 그런 시절을 보낸 나는 그때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하소연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 여인은 자기를 통하여서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을 선고받고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내용 속에서 오늘의 마리아가 자기의 사촌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 가운데 노래로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을 듣고 있으면 와, 대단하다. 와, 놀랍다. 이 놀라운 그 사람의 찬양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46절, 7절, 8절은 자기 개인적인 것에 해당되는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반복했어요. 그 이유를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니 만세의 복이 있는 줄 없는 줄 그 어떻게 알고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식으로는 고백이 안 되고 이성으로는 고백이 안 되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은 내가 비천한 여인을 비천한 지방에 비천한 신부를 가진 비천한 여인을 가장 높은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아들을 내게 보내서 내 배를 통하여서 나오게 하실 정도로 나를 돌아보셨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단하게 은혜라고 얘기하고 은혜 때문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단어를 제가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한 단어에 대하여 좀 눈에 이렇게 집중하고 눈으로 집중하고 신경을 쓰시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돌보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돌보셨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케어링 했나 보다 이런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제가 좀 더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사랑스러운 아기가 있습니다. 저희 예를 들면 제가 달라스에서 공부를 할 때 저 첫째 아이가 달라스 베일러 호스피털에서 태어났습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너 안에 들어와 있을래? 아니면 바깥에 있다가 아기가 나오면 들어올래? 그래서 제가 아기 낳는 모습은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밖에 있다가 아기가 나오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아기 나온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탯줄 자르고 나면 너 부를 테니까 그때 들어오라고. 그래서 옷 다 입고 그러고 나서 바깥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조금 있을까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의사가 저에게 와서 애기 나왔으니까 탯줄 잘랐으니까 이제 와 들어보라. 나와서 봤더니 아직 피가 묻어있는 채로 그대로 저에게 안겨주는데 그 아이를 볼 때에 제 마음에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물론 흐느적거리는 그 몸을 어떻게 안아야 될지를 몰라서 사실은 다리가 후들 떨렸습니다. 떨어뜨릴까 봐. 아마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첫 아이 때 받으셨을지 모릅니다. 저는 파란 가운을 입고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안을 줄을 몰라서 의사가 알려주는 대로 안고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 눈이 이 아이가 내 아이구나. 이 아이가 10달 동안 기다린 내 딸이구나. 내 자식이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모저모를 살피고 이 아이의 그 모습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신비함과 감격과 눈물과 그리고 그 사랑스러움의 모든 것이 그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단어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Look upon and upon입니다. 헬러 단어를 그대로 제가 설명하자면 upon이 2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위를 자세히 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또 보고 돌보고 또 보고 내 시야를 벗어나지 아니하며 내 관심의 눈을 벗어나지 아니하며 내 사랑의 눈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 다 집중해서 그 대상을 향하여서 친히 돌아보는 그 눈으로 돌아보는 그래서 돌보는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방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보셨다라는 겁니다. 나사렛에 있는 이 빚전한 나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나사렛 아무것도 아니며 세상 권세자들이 알아주지도 않으며 지방 사람들도 우리에 대해서 별로 알아주지 않으며 우리는 퇴락한 왕가의 후손이며 아무것도 대수할 것이 없는 가난한 우리지만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서 보셨고 사랑으로 보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하자 대한민국이 생각이 났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일본하고 싸워서 이겼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잘 치러가지고 승리했습니까? 아니요. 일본군하고 싸워서 조금씩 게릴라전에서 초반에는 좀 이겼는지 몰라도 후반에 갈수록 전쟁을 벌인 전쟁도 없고 게릴라전도 한 적 없습니다. 미군이 싸워줬고 히로시마와 또 다시 다른 도시에 원자폭탄 2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노력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돌봐주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낙동전선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엔에서 파병하기로 결정을 하고 인천상륙작전이 일어나서 물리쳐졌습니다.
물은 반으로 갈라져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싸워서 지금의 대한민국이나 또는 전쟁에 그렇게 승리를 얻은 거 아닙니다.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얻은 거 아닙니다. 누가 싸워줬습니까? 사실은 유엔군이 싸워줬습니다. 우리가 한 거 없는데요. 제가 볼 때도 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경제를 크게 부흥시키고 나라를 크게 부흥시켜줬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 얘기할 겁니다. 그거요. 우리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열심히 산업의 역군으로 일했고 수고했고 땀 흘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편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독재가 있었습니다. 독재가 있는 나라 중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만 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켜줬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럴 박진할 기회를 주셨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아직 어떤 목적이 더 남아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있겠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일본에게서부터 해방되었던 것도 6.25 전쟁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점령당하지 않고 공산화되지 않았던 것도, 그리고 독재 정권이 있었지만 발전하고 산업의 귀한 것들이 발전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look upon, 가장 지지리도 비참하고 조선시대 말기에 그렇게 비참하고 일본 강점기에 그렇게 비참하고 6.25 전쟁에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그러나 인간으로 한 모든 것들보다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하여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돌아보심 때문이 오늘 이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간단한 기사를 보다가 그렇구나 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지만, 전 세계에 언어의 그 어떤 뭐라고 할까, 배우려고 하는 언어의 그 파퓰러리티, 그거는 그 나라의 어떤 국력과 인기와 또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사람들이 그 언어를 배우려고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1위는 당연히 영어입니다. 그 다음 예를 들면 불란서 이렇게 나가고 일본어는 거기에 당연히 상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세계 6위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중국말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세계 6위권에 말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우리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났느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 같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날 찾아온 게 기적 같아요. 내가 꿈에도 꾼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계시도 안 주셨어요. 저게 아무런 언질도 안 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나타났고,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잉태가 됐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은혜가 다가왔는데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방문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조상이 똑똑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현명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의 지식이 똑똑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달달 외워서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만약 그런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바리새인들이 제일 먼저 신자가 나와야 됐고 예루살렘에서 신자가 나와야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신자 안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갈릴리, 가장 퇴락한 곳들, 그곳에서 신자들이 많이 나왔고 그 출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출신들이 나아가서 세계를 점령했어요. 그 얘기가 오늘 49절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길래 이 누가복음은 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의 이 저자인 누가가 뭘 드러내려고 그랬을까를 봐야 하는데 그 드러내려고 하는 바가 오늘 마리아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나님을 능하신 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 높고 높은 곳에서 가장 비천한 나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능히 행하시니까. 그런데 이 능하신 일, 큰 일이 도대체 어떤 성격의 종류이기 때문에 큰 일이며 능하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50절부터 53절의 4절을 통하여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3가지가 대조되어 있어요. 50절과 51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자,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교만한 자들하고 대조되어 있는 게 뭐죠? 두려워하는 자들. 대조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돌아올 겁니다. 한번 스케치 한번 해보죠.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치는 자를 높이셨습니다. 어떤 자와 어떤 자가 대조되어 있습니까? 권세 있는 자와 비천한 자. 3번째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대조되어 있습니까? 줄이는 자와 부자. 다른 말로 하면 가난한 자와 부자. 이 3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인가 하면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라고 하는 성경의 큰 주제의 맥락 속에 이 아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누구며 교만한 자는 누굽니까? 자, 교만한 자부터 제가 정의를 하죠. 교만한 자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과 권세와 명예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기 것으로 혹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으로 여기며 그 영광을 거기에서부터 취하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영광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이 충돌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권세를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의 멸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비천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비참해질 수도 있지만 그쪽을 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입니다. 겸양의 미덕이 많아서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허리를 굽신거리를 잘하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저 잘 못해요.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라고 사양하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그건 겸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동양적인 겸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의 겸손이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란 아무리 겸양의 미덕이 많아도 자기로 인해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 자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 교만한 자입니다. 착한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공한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권세자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겸손한 자가 되기도 하고 교만한 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여기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51절에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흩은 것은 왜 어떻게 흩는 것일까요?
이렇게 이렇게 흩어서 이렇게 찝어내려고 흩는 겁니까? 이 그림을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 옛날 할머니들과 어머니들의 모습 속에 찾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채하거나 또는 쌀 할 때 이렇게 긴 거, 그건 뭐라고 그러죠? 키질한다고 그러죠. 채질이나 키질할 때 이렇게, 저는 키질하는 저희 할머니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있으면 이렇게 딱 키질하고 나면 이 겨 같은 게 찌꺼기도 바람에 날아가고 저 끝부분에 돌 같은 거가 이렇게 모여들었던 걸 저는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돌 같은 거 모여들면 톡톡 쳐가지고 버려버리고, 그리고 알곡만 이렇게 끝부분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쪽 한쪽에 담아놓고 또 이렇게 쌀 부은 다음에 이렇게 키질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했던 것이 어렸을 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흩는다는 것은 겨같이 가벼운 것들을 바람에 날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에 날아가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권세 있는 자들 보십시오. 52절. 권세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 위에서 내려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내려치시는 게 뭔가 제가 보여드릴까요? 저를 보세요. 여기에 이게 있어요. 자, 이게 지금 권세예요. 권세 같지 않지만 권세라고 생각하세요. 권세인데 이거를 이게 바로 스로 다운 시키는 거예요. 오버스로 시키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려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권세를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대신 오늘 본문에 비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천한 자는 그냥 잘 못 살아서 비천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비천하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요 바닥에 있는 이 비천한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손은 이 사람을 내려뜨릴 수도 있고 내려뜨린 자리에 있는 사람을 높여줄 수도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그래서 능하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능하시니가 그 손으로 이 교만한 자는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들은 내려뜨려 버리시고 부자는 있는 거 다 뺏어서 공허하게 보내시고, 반대로 두려워하며 겸손한 자는 올려주시고 비천한 쪼한 자 올려주시고 돌아보시고 긍휼의 손으로 감싸주시고, 배고파서 주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비천한 자를 배부르게 만들어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누가 그 일을 행하실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거짓 평화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뒤집어 엎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거짓 권세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거짓 안전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전은 뭘까요? 돈이죠. 우리에게 안전은 뭘까요? 권세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안전은 통장과 주식과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와 자식 잘 되는 것과 내 명성과 내 취미생활과 내 건강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과 내 노후 자금과 이런 것들입니다. 안전하고 좋죠.
풍성하니까 집 세 채만 있으면 뭐 넉넉하게 노자금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죠. 제가 지금 그 자체를 욕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이 주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짜예요. 왜 가짜냐면 나중에 나를 배반할 것이기 때문에 가짜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사야서 1장에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지, 결국에 어떻게 될 건가를 여러분이 보시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무엇이 진짜일지. 자, 이사야서 2장 11절. 이사야서의 주제예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진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딱 한 분이세요. 누구만? 여호와만. 그러면 영광도 여호와께서 나오고 존귀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고 부와 귀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여호와만 영광을 받으시면 여호와와 반대점에, 대척점에 서 있는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다 거짓된 것을 섬기고 따라왔던 거예요. 다 공허한 것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부자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고, 권세자가 뒤집어 엎어지는 것이 이걸 얘기하고 있고, 교만한 자가 내려뜨림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흩어짐을 당하는 것도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만 높아지느냐? 하나님만 높아지시고, 모든 세상의 권력과 모든 세상의 재산과 모든 세상의 부귀와 영광은 다 땅에 떨어져서 허무하게 없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나중에 놀라운 결과, 축복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겠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올려주는 자만 영광스럽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올려주시느냐예요. 오늘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올려주시느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는 자, 하나님 때문에 비천한 자리에 있고 하나님, 그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 배고파서 쩔쩔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주님께서 끌어올려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한 예를 제가 들어드릴까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거지 나사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비유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비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어떤 사람이, 어떤 농부가 이렇게 얘기하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지 나사로, 그리고 비유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스토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실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렸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비천하게 되어서 부자 문 앞에서 걸식하게 되었습니다. 비참하죠.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찼죠. 제일 안 된 사람이죠. 부자는 매일 잔치를 벌일 정도로 아주 부자였고 권세도 있었고 지방에 있는 유지들하고 연결도 잘 되고 커넥션도 잘 되고 박수받는 놀라운 위치에 있는 아주 멋진 그러한 좋은 옷과 멋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저 헐리우드에서 제일 좋은 동네에
아주 화려한 집과 넓은 집, 들어가면 언제 집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쭉 차를 타고 오랫동안 들어가야 하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었고, 이 사람은 그 집 가까이도 못하고 겨우 구걸하며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길거리에 노숙자와 헐리우드에 저 부유한 곳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였던 이 나사로가 죽었고 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갔더니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천국에 갔으며 이 사람은 왜 지옥에 갔느냐?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은 그걸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주셨습니다. 너는 많이 누렸다. 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네 먹고 싶은 거 다 먹었고 너 누리고 싶은 재산 다 누렸고 너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다 했다. 그 얘기만 해줬습니다. 나사로는 그렇지 못했다. 유추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얼마나 제 이야기가 맞는지는 그때 가서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예수님한테.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어떻게 유추하느냐? 그 이야기를 근거로 이 거지 나사로는 배에 걸려서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그럴 때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내가 무슨 소망이 있어. 나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나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나는 제일 불쌍하고 가장 비천한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소망을 주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괜찮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데 이걸 너무 저주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기회로 삼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고 비천한 가운데 올려다보고 비천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려고 하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 그는 누리지 못하면서 이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본 대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바라봤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안 바라봤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 보고 잘 믿어서 축복받았다고 얘기했겠죠. 반대예요. 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께 명령에 순종했으면 그렇게 부자가 됐을까?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놀라운 음식들과 화려한 것들로 됐을까? 그 사람 집을 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하나님 뒤집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 한 예화예요. 실제적인 예화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름 날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고 안전을 갖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속지 마세요. 가짜일 가능성이 무지 높아요. 그 가짜는 거짓이고 그 거짓은 우상이고 그 우상은 다 바람에 날려 없어져요. 다 사라져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반대가 있어요. 그렇게 안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마리아예요. 하나님, 저 같은 자를 돌아보셨나이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리아, 부자 안 됐습니다. 마리아, 화려하게 등극에서 지금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스러운 영광의 그 얼굴 뒤에 있는 그런 삶 산 거 아닙니다. 핍박받으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유대에 있다가 나중에 에베소 근처에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제가 그 에베소 근처에 가서 마리아가 살았다라고는 집 가봤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나 근처까지는 가봤고 그 집이라고 하는 데까지는 가봤습니다.
요한이 거기서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아시아까지 흘러 고향 땅을 떠나 그 핍박받은 가운데서 도망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한 여인, 자, 여러분 평가할 때 높아지셨네요. 와, 잘 살게 되었네요. 와, 화려하게 되었네요. 많은 사람이 존경하게 되었네요. 그런 인생 살았습니까? 쫓겨다녔어요. 도망다녔어요. 예수님 전하느라고 가난했어요. 자기 식구들이 모신 것도 아니에요. 요한이 모셨어요. 제자가 모셨어요. 아니, 다른 아들들 어디 갔어요? 다른 딸들 어디 갔어요? 요한이 모셨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존귀한 그 믿음이 칭찬받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존귀한 위치에서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을 얻었을까요? 저는 캐톨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기도를 받는 존재 아니에요. 절대 그런 존재 아니죠. 그러나 인간으로서 그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의 존귀함을 얻고 우리 예수님 앞에서 지금도 이 찬양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같이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셔서 어떻게 저를 통하여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하셨나이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비천한 자를 돌아보셨나이다. 이 땅에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셨나이다. 이 땅에 거짓된 영광을 뒤집어 푸셨나이다. 이 땅에 헛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나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걸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주셨나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높고 크고 비밀스러워서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마 지금도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며 지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어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세상의 가치를 뒤집은 날입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날입니다. 가장 가난한 것이 가장 멋진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소망을 주신 날입니다. 가장 비천한 자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신 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비천할 수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가난해질 각오를 하실 수 있다면,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볼 각오를 하고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존귀한 위치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